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10장 후반부의 내용은 사무엘 제사장이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죠.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대표 1000명씩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제비를 뽑아서 가문, 즉 베냐민 지파 안에 많은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마드리 가문이 제비 뽑기에 뽑혔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이미 이 사무엘 제사장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머리에 그 사울의 머리에 이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굳이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각 지파를 다 모이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많은 가문 중에 한 가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울을 뽑는 이 번거로운 그런 제비뽑기 방식을 진행했을까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했거니가 아니고 앞에 사울이 왕인 거 알았고 기름 부음을 이미 했는데 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을 진행해서 다시 사울을 뽑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게 흥미롭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자, 이스라엘의 그 왕은 그냥 때가 되어서 저절로 뽑은 게 아니고 앞에 우리 쭉 봐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과의 전쟁을 계속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왕을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사무엘에게 집요하게 요청을 했어요. 즉답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각 백성들은 계속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집요하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나뉘어 각 지파가 서로 그 뽐을 내면서 자기들이 좌우를 겨루면서 그러면서 하여간 좀 잘 해보려고도 했고 또 많은 어떤 영광과 혜택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각 지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잘하면 왕이 세워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된
때부터 왕을 우리 지파에서 좀 뽑아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팔도, 이 조그만한 이 한반도 이 팔도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러지 않아요? 서로 기왕이면 우리 지방에 대통령이 뽑히기를 우리 서로 그렇게 원하잖아요. 12지파에서도 그것이 강력하게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벌써 사무엘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로 인물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천거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비슷하거든요. 기왕이면 나하고 같은 동양의 사람, 기왕이면 내 가문에 있는 사람, 기왕이면 나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빗발치는 것과 동시에 이런저런 천고와 그런 자천타천으로 그렇게 청탁을 해왔을 것이에요. 자, 사무엘은 이런 그 제비뽑기의 과정을 왜 했을까를 제가 생각하면, 사울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러죠, 공개적으로 이런 과정,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뽑지 않으면, 그러면 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수긍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제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아마 이 과정을 진행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이런 공개적 과정으로 통해서 투표를,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이제 사울을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의하신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되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그 과정을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지지했지만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냥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지명을 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불량배가 되어서 그러죠,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불량배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불량배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시콜콜 따져야 되고 자기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고 시비를 걸어오고, 아니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절차를 통해서 왕을 제비 뽑아 세웠음에도 함에도 확실한데도 이렇게 시비를 하고 멸시를 하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불량배들이 지금도 이 사회 곳곳에 참으로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교회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세상은 좀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겠죠. 여러분, 교회에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람들이 집단화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결정하니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기름 부병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나오는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 제비뽑기의 절차 과정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은 눈이 어둡고 분별하지 못해서 다 마음이 다쳐서 다 문제고 다 틀렸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서는 안 되는 것이요. 늘 말씀으로 열려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결정이 혹시 내가 지지하지 않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을 달리 했더라도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여기에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도 중요하지만 모든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책임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당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정말로 무엇이 은혜로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책임 있게 투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의하고 은혜를 함께 끼치고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더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투명하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 전주중앙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과정에 다시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지파 백성들을 모으고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이 있어서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와 사회와 나라 속에 얼마나 많은 불량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저 불량배가 아닌지 늘 삼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늘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몸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